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뒤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익숙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지금 나이로 부름을 받은 나이가 80세입니다. 8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세대를 상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모세까지라고 할까요?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잘 보면 거의 평균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 시대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장인이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80세인데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의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서쪽.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광야의 서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쪽, 뒤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동서남북 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이 동쪽이 어디라 그랬어요? 동쪽이 이 앞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동쪽을 앞으로 쓰면 그 다음에 반대쪽 그러면 뭘까요? 뒤쪽 그러면 서쪽이 되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쓸 때도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그리고 왼쪽은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 글을 하나 쓰려고 지명 대만이라고 하는 부르는데요. 대만이라는 말이 야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야민. 야민이라는 게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번역할 때 사람들이 남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냐? 남쪽에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오른쪽 그러면 무조건 남쪽 표현을 쓰고, 왼쪽 그러면은 북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뒤쪽은 바로 서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서쪽 언저리 정도에 바로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호렙에 갔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는가? 그는 이미 이 글을 쓸 때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모래상수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상수리 나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표현을 한 계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부를 때 먼저 계시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지만 그 나무의 이름은 그 뒤에 주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미리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가 이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들을 알고 다 경험하고 나서 이걸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먼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제가 표지를 보여드렸듯이 앞에 있는 산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풀 한 포기가 없는 땅이고 저 앞에 집 하나가 있는데 저게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풀 한 포기가 없는 이 땅을 무슨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산이면 좀 멋있고 눈도 좀 영험하게 내리고 숲도 멋있게 있고 뭐 뭔가 대단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메마른 땅을 무슨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산이지 그 산이 좋고 나쁘고 어떻게 생기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이 머리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산은 다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세하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쓰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심고 우리가 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게 카베드라는 말에서 나왔더랬죠. 카베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겁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께 내 무게를 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일을 똑같이 해놓고도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무게를, 그 무게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요. 우리 부모님 덕입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덕입니다. 우리 또 권사님 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덕입니다. 하면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모세가 그 전에 했던 일들과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잘 보면은 이 뒷부분을 먼저 보죠.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했는데 왜 보내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9절 보죠.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앞절에 보면은, 앞 2장에 보면은 모세가 뭘 봤어요? 학대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도 보고 유심히 생각도 하고 보는 사람 없는 거 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문맥상 보면은 자기 동족을 때려 죽인 그 사람을 벌하는 의미에서 그를 죽여갖고 파묻어 버렸거든요. 자기도 학대를 보았고 그 본 것을 갖고 자기도 행동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학대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40년이 지나버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학대가 더 이어진 겁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한 일과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예요. 누가 하느냐예요. 누가. 그 전에 40년 전에는 모세가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 앞에 보면은 이 7절에도 다시 나오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절함을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요? 여기 보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9절 보니 9절 이제 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데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누구 보고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갖고 시행을 했지만, 바벨탑을 지을 때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해줬지만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사탄은 자꾸만 은연중에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 너 내 힘으로 해라, 모세처럼 할 것들을 자꾸만 은연중에 한번 밀어줘요.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하면서 밀어주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몰라요. 그러다 모세처럼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바로 최고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광야 같은 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못한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못한다 그래요. 이 뒤로요, 지금 한 번 거절을 하죠. 이 거절한 횟수를 봤더니 5번 거절을 해요. 그전엔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뭐 기적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낮아졌는지 아시겠죠? 이제 모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40년 동안 변화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도 내 자존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열등감도 교만이다. 열등감이 채워지면 뭐가 되느냐? 교만이 돼버립니다. 그조차도 없어져요.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로 다시 타는 사람. 그분이 나를 핏값 주고 사셨으니 이제 나 자신은
내 과거나 내 상처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태우셨으니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삭이었고 그 사람이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사람이 철저하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삶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준비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여기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지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5절에 딱 먼저 하는 일이 말씀이 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신을 벗는 일입니다. 그 왜 신을 벗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룩해야 된다. 우리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지 여호와가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되다. 그 깨끗하게 되는 첫 단계가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신은 고대 사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나아갈 때 지금도 이슬람 사원에도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발을 씻고 나갑니다. 그것처럼 이 자기의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것을 씻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신을 벗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나오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고서 거기서 나와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매일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또 씻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께서 씻어주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처럼 우리는 또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또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은 사람들은 다 씻을 필요 없이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또 우리의 몸을 씻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의 몸들을 점검하면서 또 씻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들을 씻어야 되고 또 세상에 그 불신자들이 따라갔던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장단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도라고. 성도가 뜻이 뭡니까? 한자로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장단 맞춰서 그것 따라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지금 우리가 이거 뭐를 보여요? 모세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장단을 맞추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육 방식, 그들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멀리 보는 부분들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본 것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지금 저 수돈 안에 보면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딸기 덤불 아시죠? 딸기 덤불 그런 거하고 비슷한 나무예요. 떨기나무라는 것들은. 근데 이게 지금 물을 저렇게 줘갖고 풍성하죠.
물을 안 주면 저 아래 있는 저 색깔처럼 바싹 마릅니다. 이게 여름이 되면 바싹 마르고 죽은 나무처럼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싹 말라갖고 너무 말라갖고 생명력이 없어지면 이 윗둥이 떨어져 버립니다.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떨어지면서 이쪽 저쪽에 처박혀 있는데 그 처박힌 곳에서 빛을 반사하는 여기 이 돌들이 이게 쪼개지면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돌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돋보기 역할을 해요. 그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덤불에 불이 붙어갖고 이 불이 막 돌아다니면서 타다가 꺼지는 일들이 제법 일어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걸 봤겠죠. 그리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게 이제 요담 비유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9장이죠. 요담이 이 가시나무에게 왕을 시켜갖고 그 가시덤불이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다른 나무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타고 남도 태우고. 실제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죠. 남도 세겜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기적은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불변토록 계속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이게 타지 않는, 계속 타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타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그에게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땅이라 함은 하나님의 산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이다. 자, 우리가 거룩한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가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정착촌을 막 만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집들을 어디에 살고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쳐가며 기도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정착촌 위로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또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과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모세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사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것을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고 또 그 거룩함을 통하여 또 다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